좀 무거울 것 같아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자, 새우와 고래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비겨요. 어떻게 비겨요? 예, 그래요. 자, 근데요, 이게 아직이 근데 새우가 이긴답니다. 자, 왜요? 왜 그럴까요? 새우는 깡이고 고래는 밥이랍니다. 처음으로 이런 거 한번 해봤는데 제가 안 어울려요, 저는. 예. 네, 그래요, 네. 네.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가치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혜고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또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귀한 뜻, 또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 우리 깨달아 알고,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지만 그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이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저 가나안 땅, 그곳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 너희에게 이미 왔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 가치의 변화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필요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게 정해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실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별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성도로 부르셨어요.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으로 우리 구별됨이에요. 근데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우리가 별로 뭐로 구별하겠습니까? 명찰 달고 다닐까요? 여기다가 십자가 하나 달고 다닐까요? 그게 아니라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가치가 다른 삶.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지금까지 우리가 우선했던 것을 이제 뭐예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일을 위해서 우선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필요한 것, 쓸 것들,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우리가 삶을 입을 것, 그것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확신하니 뭐예요? 다 책임질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 우선해야 될 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는 여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선조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훌륭한 문인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이미 그의 작품 속에서 다 담아냈어요. 그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제가 어디 갈 때마다 항상 강의를 할 때,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강의를 할 때 먼저 자주 꺼내는 그런 작품이 세계의 질문이라는 그런 단편 글이에요. 톨스토이의. 거기 세계의 질문 다 아시잖아요. 제가 벌써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라고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 선을 행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요. 자, 이게 뭐야?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일, 어쩌면 시급한 일이 뭐예요?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사람에게. 언제? 지금 사랑을 전하고 선을 행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바로 그러한 가치 있는 삶, 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자, 올해 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야 어제 사실은 질문하더라고요. 제 옆 사람이 질문하더라고요. 오늘 기도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기도 이제 준비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환대하는 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모르겠어 나도. 여러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환대하며 살 것인지, 예, 우리가 나그네를 잘 접대하는 일들, 이 땅에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이 시대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나그네된 자들, 우리가 정말 그들을 잘 환대하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제가 세상을 환대하며 살자 작년 연말에 그 표어를 발표하면서 제가 4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 자신을 먼저 환대해야 된다고요. 나를 환대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존귀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핏값으로 받고 사셨는데 우리 자신을 환대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환대해야 돼요. 그렇죠? 우린 가깝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들 환대하고 이웃을 환대하고 형제를 환대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사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환대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연을 환대해야 돼요. 저에게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사실은 주중에 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일회용품을 이렇게 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없어요. 많이 없어요. 일단 커피를 뭐로 마셔요? 컵으로 마셔요. 텀블러로 마셔요. 그렇죠? 여러분, 자연보호 활동하라는 게 아니라 자연을 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은 막 우리가 이용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자연은 막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개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그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자연 환경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나만이 아니에요. 나만이. 나의 자녀들이 사용할, 또 나의 후손들이 사용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대에 있어서 내 자신을, 가까운 사람들을, 이웃을, 세상을, 그리고 자연을 환대하는 것.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캠페인이 아니라 예배에서 깨닫게 하시고 예배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다 못해도 하나 붙들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일이 뭐냐?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한 반응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기도로 드리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참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게 우리의 예배의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별로. 졸리죠?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여기에 단호하게 네, 아멘. 제가 왜냐하면 더 다음 질문이 더 무거워서 그래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반. 네.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제 평생의 소원.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물론 그것도 제 바람이에요. 정말 저도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 바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찬양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번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의식하지 않았지만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한번 하나님께서 더 허락하신 그런 제 인생의 나머지 보너스 삶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제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네, 나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질문한 것처럼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나요? 네.
내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치매 안 오면 가능하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어떻게 가능해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과의 만남 때문에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제가 제 마지막을 제가 그려보았어요. 제가 그린다고요, 벌써. 자, 뭐예요? 그려본다고요? 예? 자, 제 마지막 순간에 그리는데 뭐예요? 저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슬퍼하고 저는 기뻐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그냥 밝은 곡으로 제 장례식장에 찬양을 틀어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남아 계신 분이. 우리 수연이가 여기 있다면 기억해내고, 우리 유엘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장례식장에서 몇 주를 이거 말고 찬양하세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저는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기쁜 순간이니까.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치고 하나님 보면 안기는 순간이니까 저는 찬양하며 가고 싶어요. 아멘? 제가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맬 때 전 무의식 중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기억 없어요. 그건 제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제 의지로 천만의 말씀. 그냥 저는 아무 생각 나지 않지만 그냥 제가 입을 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게 저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아니, 부족한 저를, 아니,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사경을 헤맬 때 어떻게 저의 입술 통해서는 찬양받으셨어요? 아니,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 입술 통해서 찬양 받으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든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특별한 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항상 기뻐하라. 밤사이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지 가지고는, 내 상황 가지고는 내가 앞날을 생각할 때 내가 그런 상황이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내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비밀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분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분과의 만남의 시간이 뭐냐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예수님과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예배는 하늘이 열리는 시간.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우리의 찬양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찬양이 만나는 그 시간. 그게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시간. 이미 우리가 복 받았지만 내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그 복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 받는 시간. 그래서 예배자는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예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행복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하늘이 열려서 은혜가 쏟아지고 복이 쏟아지고 내가 그 복과 은혜를 입을 벌려서 찬양하면서 아멘하면서 받으니 예배자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아세요? 하나님 마음 아십니까?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저 하나님 마음 알고 싶어서 막 파헤쳐 보고 싶고 막 파헤쳐 보고 싶고. 근데 예배 시간이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시간이에요.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면요, 세상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환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내가 너를 너무 존귀히 여겨,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근데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아니 다른 사람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바르게 예배할 때. 바르게 예배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알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 때 그때 뭐예요? 그때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복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 치유와 회복, 기적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치유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하나 다 보세요. 예외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만나니까 거기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적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어요. 선생님께서 지금 옆에서 이 목사가 잘한다.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여기 정말 몇 사람 없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기운이 왜 안 빠져요? 근데 저 기운 안 빠져요. 어느 목사님은 보니까 교회에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하도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장독대에다가 대고 설교를 했대요. 근데 저는 장독대에서 설교해본 그런 경험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항상 있었으니까. 아니, 아무도 없으면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잘한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이 예배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 세상과 비교를 해요. 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내 곁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잘한다,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힘들고 어렵지, 내가 다 알아. 근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예배 드리기를 즐겨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지금 나에게 내가 너의 예배를 받는다, 내가 너의 찬양을 받는다, 너의 고백을 받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이렇게 힘든 가정에도 나를 예배하는구나, 찬양하는구나, 내가 참 고맙다, 참 고맙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얼마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환경 때문에 네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그런데 내가 지금 드리는 그 찬양을, 너의 예배를 내가 다 알아. 고마워.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날마다 예배 가운데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여러분들 만지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은 그냥 너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해. 근데 너의 형편 내가 다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네가 찬양하니, 네가 감사하니, 네가 기뻐하니 너무 고마워. 내가 너무 고마워. 제가 누누이 생각한다잖아요.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저도 사실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고마워요. 아니, 목사도 아닌데. 저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인마, 너 목사가 아니면 오후까지 남아서 예배할래? 너 목사가 아니면 새벽에 깨어 일어나서 말씀 듣고 그 말씀 은혜 나누고 네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래? 근데 제가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래도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래도 내가 예배하는 자리를 가장 기뻐하겠습니다. 즐겨하겠습니다. 가장 우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힘들었어. 이 목사를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면,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목사니까 할 수 없이 하지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한결같이. 저라고 뭐 기복이 없겠어요? 감정에? 저라고 육신에 연약함이 없겠어요? 근데 저는요, 그래, 내가 목사가 아니래도 먼저 예배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일. 왜요? 왜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저는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저는 예배 시간이 좋아요. 저는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좋고 다 사랑하고 하지만 제가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함께 찬양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꽝 벌 내리시고, 그래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갔더니 사고 났더라, 그래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께 예배 드린 게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내가 이 시간, 이 기쁘고 좋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포기해요? 아니, 사람들하고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먹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시간도 우리가 약속 정하면 빠뜨리지 않는데, 아니,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좋다면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설레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 때는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내 마음속에 뭐예요?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시겠지, 은혜 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다시 힘을 주시겠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기대감으로. 저는요, 날마다 그래서 또한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예배자가 되리라. 자, 제가 아까 결혼한 지 올해가 30년째 되는 해예요. 그 무렵에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참여했어요. 근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만큼 사실 제가 찬양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 빈자리에 있지만 누군가가 눈에 그려져요. 어떤 모습이 그려지냐면 예배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장소는 이 공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와 함께 예배한 예배자들의 모습이 이 앞에 그려져요. 제가 감격스러워요. 아까 나의 상전되셔서 이 찬양은요 정말 저에겐 특별나요. 이건 구조론으로 내려오다가 그냥 종이에 찍찍찍찍 악보를 그렸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내에게 던져줬어요. 근데 그걸 아내가 지금처럼 컴퓨터가 발달된 게 아니니까 지금 보니까 이거 자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맞죠? 아는 집사님. 이 직접 그린 거예요. 보니까 이게 찬양집에 지금 딱 실려 있는 거를 제가 이 찬양 부르고 싶었거든요. 나의 상전되소서. 이 30년 전 악보예요. 복사를 해왔어요. 근데 이 찬양을 드렸던, 이 찬양을 불렀던 목사님의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그려져요. 주여 나의 귀뚫어 나의 상전되소서. 응? 아니 종이 노예가 이제 주인이 너 이제 해방이야, 자유인이야, 가 그러는데 주인한테 와가지고 귀를 내밀면서 문지방에다 귀를 대면서 나의 귀 뚫어주세요. 내가 영원히 상전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나의 귀 뚫어서 내가 영원히 상전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상전이십니다.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인이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이제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의 귀 뚫어주세요. 내가 이제 영원히 주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배자를 찾으세요. 24절 말씀에 보면, 그쵸? 자, 시작. 23절이에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굴 찾는다고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세요. 저는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예배자가 넘치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예배자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개역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렇죠?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그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우리는 그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밀어주십니다. 뒤에서 밀어주시고요, 앞에서 끌어주시고요. 그러니 예배자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뭐예요? 예배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자가 진정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자가 진정으로 행복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제자교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자가 될 때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서면요, 태도가 바뀌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뭐예요? 자, 사람을 뭐로 보지 말라고요? 외모로 보지 말고 뭐로 보라고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중심이 뭐라고요? 태도예요, 태도. 나는 결코 외모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척 속지 않으세요. 신앙 있는 척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는 태도예요. 그런데 예배자로 설 때 태도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자로 서면 태도가 만들어진다.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무엇에 나의 것을 드릴 것인지, 무엇에 목숨 걸 것인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 그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면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이 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된다는 것, 예배자로 바로 섰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만지는 것을 만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면 이 땅의 질서가 보이는 거예요. 되어지는 모든 비밀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게 되면 모든 질서가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 안 할게요. 저 같은 목회자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뭐냐면 그게 사꾼입니다. 저 같은 예배 인도자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쇼예요. 그 예배 그냥 사회에 보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설교하는 목사가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그냥 말꾼이에요, 말꾼. 얼마든지 말꾼은 스킬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예배자로 서야 돼요. 좀 어눌해도, 그쵸? 모세 형 아론은 내 입이 어눌하다. 근데 그는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손자예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모세는요, 모세가 어눌했어요, 말이요. 예, 모세를 이야기해요.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이 그럴듯해도, 아무리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정말 세련돼도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그냥 쇼예요, 사회자예요. 그냥 말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의 진정한 힘은 바로 이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환대하는 올해의 그 필요를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 먼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능력이 바로 예배에서 나와요. 모든 힘이 바로 예배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자기 과시형, 자기 만족형 봉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힘 빠진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호령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끝나면 이제 우리는 무슨 예배요?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나가는 여러분들 정말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흩어지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화이팅! 승리하십시오. 시작! 화이팅! 승리하십시오. 예, 오늘 받은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